아들의 영. 여러분, 아들의 영은 반드시 거듭나야 아들의 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창세전에 아들들로 택함을 받은 영. 자, 이것을 제가 조금 다르게, 이 말이 좀 함축되어서 써놨기 때문에, 창세전에 아들들이 창세전에 아들들이 되기로 택함을 받은 영, 이렇게 이제 풀어서 써야 더 정확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창세전에 아들들이 되는 영으로 택함을 받은 영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택함을 받은 영들이에요. 사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영들로 이미 선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소를, 뿌리를 찾는 것은 창세전에서 찾아야 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영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운명을 가진 영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시어 새 몸을 입듯이 사람의 생영도 부활하여 새 몸을 입을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명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는 부활의 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서 생명은 거할 거처 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생명은 영원히 거할 몸이 없어요. 생명은 그냥 열매가 아니므로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만이 부활의 몸을 입혀서 영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이와 같이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교육되고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는, 우리의 출발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하여튼 이런 모습이 너무 좀 안타까워요. 우리 여러분들 다 와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제가 지난 주일에 선포한 것처럼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멋진 입으로 하나님께 아멘하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고, 찬송도 막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앞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께 더 마음껏 보여주는 것도 해야 되는데, 좀 요즘에 참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자, 우리는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했던 택함 받은 영입니다. 이 영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영입니다. 자, 이러한 영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인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들들로 세워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놀랍게도 지금 오늘날의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이 돼도 되는데 거절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체를 모릅니다. 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넣어줬던 그 생명, 창세전부터 우리가 영으로 있던 그 영, 이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이게 중차된 일인지, 이건 정말 영생을 좌지우지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과거에 그랬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고 체계 있게 말씀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목사님들이 성실하게 배운 대로 신학대학에서 배우고 선배들한테 배우고 이 책 저 책 보면서 배운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계속해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생명으로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모든 우리 개신교의 교계의 교리로 아주 깊이 지금 뿌리 박혀 있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선택되었고, 선택받은 우리들의 영은 이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이 예배서 1장 4절 5절을 한마디로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목회를 14년 하고 나서야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도 안 했죠. 생각할 수도 없죠. 왜? 이미 구원론이 명확하게 모든 교회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건드린다는 것은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하죠. 저도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 있는 이 교리로 있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죄사함 받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발견되니까 저는 그것을 앞뒤를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지만, 감히 이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이룬다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믿는 이 교리를 반박할 용기는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 이것이 명확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저에게 밝혀졌고, 특별히 예배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게 실제로 신약 교회에서 예배서 교회에서 이미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발표되었고, 예배서 교회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도 같은 거예요. 예배소서도 같은 말이고 갈라디아서도 같은 복음이 다 기록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에 대하여, 제가 이 영에 대해서 책을 이제 이건 교재지만 책을 내면 일본어로 쓰겠다는 그 취지는 뭐냐면 바로 이 아들의 영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들의 영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 목사들 없습니다. 그냥 선배들이 아들의 영은 성령 이렇게 해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아들의 영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교회에 아들의 영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아들의 영이 선포되기 전까지 주님 재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아들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선포되어야만이 예수님은 재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비처로 모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들들입니다. 첫째 부활처로 천국에 주님께서 들려 올려줄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 맞습니까? 한편 맞습니까? 아군이 맞습니까? 한 몸이 맞습니까? 우리 편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새남교를 더욱더 사랑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선포하는 통로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도 이렇게 한 사람의 접종이 한마디로 들어온 것이 다른 사람에 이렇게 전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누룩처럼, 선한 누룩처럼,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처럼
전염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목사는 연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염병자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자. 이 인간만 만나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만 만나면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런 연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명이 어느 한 곳에 가면 다른 데 다 퍼뜨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아들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고 더 플러스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연병처럼 전염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편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 몸이고 한 생명입니다. 오늘날의 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은 성경에 이미 예견되어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끔찍한 일,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겁에 질리고 더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뭔가 진짜 복음, 이제 목사들도 벌벌 떨고 권사 장로들도 벌벌 떨던 그 자기들의 실체를 발견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고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한번 사람들을 요동시키고 소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영,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14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이 아들의 영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 그리고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살았는데 오늘날은 희한하게도 이것이 싹 빠진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를 새남교회 대표자로 인정하지만 동시에 저에게 모든 권한을,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한 몸인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생명이고 같은 한 몸이에요. 같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 아들의 영은, 이 그리스도의 영은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1년에 한 독씩 가서 뭐 평생 30독을 하고 40독을 했어도 이 비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열어줘야만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2004년도에 부족하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계속 15년 동안 전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 열매가 많지 않아서 정말 내 마음이 괴롭고 애통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새벽 말씀 그리고 내일 새벽 아마 모레까지 갈 것 같기도 한데 이 말씀들이 이제 그에 대한 말씀들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을 계속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거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고 우리 편이고 한 아군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은 몸이 아닙니다. 한 몸이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각자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몸의 교회입니다. 보혈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몸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는 지체들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계속 죄인이어야 됩니다. 계속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날마다 죄와 악 가운데 율법과 형벌의 두려움 가운데서 날마다 이 예수의 십자가와 그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날마다 속량을 받고 속잠을 받고 내 죄를 회개하고 토설하고 자백하여 나를 깨끗이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계속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의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저로 인해서 지금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의 영을 만난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아들의 영을 전파할 수 있는 게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에서 당신에게 있어서 이제가 살아가는 데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뭐라고 하죠? 주저없이 그냥 0.1초로 나올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거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자가 되고 어느덧 이렇게 나이가 먹어지고 이렇게 이제 중년이 넘어가 버리는 이런 시점에서 내 인생에,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 속에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뭡니까? 저는 2004년도 바로 4월 마지막 날 밤 9시 그 시간에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은 이들은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어떤 것들을 여기에 다 뒤로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는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어떤 영이었습니다. 그 영의 정체는 아담에게서 밝혀집니다. 창세 2장 7절 시작. 아멘. 바로 이게 그 영의 정체입니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영의 실체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 만상을 다 만드시고 이 지구촌 위에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특별히 따로 구별하여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생명을 아담 안에 크게 몸 안에 넣어줬습니다. 이게 최초로 이제 생명의 사람이 이제 이 땅에 출현하는 첫 번째 이제 스타트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출발, 저와 여러분의 정체가 바로 아담에게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저와 여러분 전부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의 비밀은 초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우리에게 오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맞지요? 몸은 흙이요, 영은 생명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담지한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초림 예수님과 이 아담의 성능을 가지고 우리들과 연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합해서 이제 우리 옛사람을 다 심판하고 죽여버리고 바로 아담의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권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아담으로 회복, 죄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이 예수님 말에 내가 온 것은 말하고 올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은 초림과 그 다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심과 성령 오심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표, 내가 왔다. 내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왔다라고 했을 때 초림 예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포함해서 예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건 뭡니까? 옷을 벗은 거예요. 옷을. 오셨다가 죽은 게 아니야. 와가지고 옷을 벗고 뭐예요? 당신의 본질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입었어요? 우리의 주님이 되려고.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려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 새나민들은 더 이상 흙의 몸, 아담이 아니죠. 우리는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과 연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이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우리는 아들의 영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담을 보면서 뭐예요? 우리 옛사람, 과거에 있던 이 인간
암흑의 인간 이민주의가 누구냐, 그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 몸은 흙이고 내 영은 생명이구나. 이것도 죄의 영으로 물들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성량해 주심으로 내가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아담으로 회복되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 인간의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했던 우리들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인 우리들은 세상에 사람으로 출생할 때 주어지는 영입니다. 생명이 된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1번을 했는데, 이 아들의 영은 뭐냐? 창세 전부터 아들들로 되기로 이미 택함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선택받은 영이다 이거예요. 그 영을 뭐라고 한다? 생영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생영,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이었어요. 이 아들의 영은 비밀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픈하지 않았던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몰라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 약속을 받은 이들만 이 아들의 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전 4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1절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 지어다. 한 번 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 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 우리는 즉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가지고 있던 자들이다. 근데 이 비밀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비밀을 침묵하라고, 이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알리라고 이 비밀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속히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마다 오직 충성뿐이다. 이 비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속히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의 사명을 직임을 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 비밀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비밀이 도대체 뭐였나? 하나님이 그토록 아무도 모르고 혼자만 알고 있던 그 비밀이 뭐였을까? 이것을 고린도 교회는 새남 교인들에게 이것을 비밀을 주시고,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밖에 없어. 그래서 충성해라.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까지도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지만 중간에 다 까먹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깜깜이죠. 그러니까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미 초대교회 때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루리곤까지, 그 로마까지 확 퍼졌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모든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 다 퍼졌지만 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보면 17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또 이것이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이거 전혀 몰랐으니까요. 제가 2004년도 이후에 이것을 알아가는데 2004년 그날 밤 9시에 바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날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체험을 한 것이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런 데이터나 분석이나 어떤 체계가 내가 잡혀있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40분에 45분 또는 1시간 새벽에, 그것도 지금은 2배속 3배속으로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주는 걸, 그것이 내게 계속 쌓여가면서 보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입체적으로 다 알게 하신 거죠. 이것은 정말 저에게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제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저는 많은
그런 기도와 그리고 몸부림과 그리고 성경을 쥐어 파는 것과 정말 많은 노력 끝에,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목회를 포기하는 그런 단계 속에서 하나님 주셨고, 그 다음에도 제가 체계가 안 잡히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하루에 8시간씩 제가 목양센터를 붙잡아 놓고 말씀으로 계속 가르쳤고요. 그 말씀들이 한 1년 정도 쌓이니까 확 주님께서 전체 파노라마처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 세계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저에게 어렵게 왔기 때문에 귀하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귀한 거예요. 원래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맡은 고린도 교회, 갈라디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비밀을 맡고 충성되게 이 비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300여 년간만 왕성하게 부흥됐다가 사실은 멈춰버리고 170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이 그리스도는 비밀이 되어 있는 거죠. 비밀이.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책의 기록이 그런 게 아니란 거. 그냥 창세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이 비밀의 경륜, 비밀의 한마디로 내용,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이상 하나님 비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에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만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곳이니까, 교회만이 목사가 있으니까, 교회 성도들, 교회가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정보나 음성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는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그 타락한 천사들, 그 마귀 새끼들까지,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까지도 다 이것을 그들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천사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이 먼저 안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먼저 이 비밀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실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내용이 매일 똑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있어 예배를 3단계 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3단계 가면 예배 자체 모임을 못하게 합니다. 아까도 시청 지금 왔었죠. 네. 앞으로 오면은 저 옷 입고 오라고 그래요. 노란 옷 입고 오라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것들이에요. 이것도. 아무리 모이지만 난 모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거예요? 목사님 대표로 혼자 모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벌금 좀 내도 모일 겁니까? 5만 원? 여러분 그 정도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죠. 여러분의 예배를 폐하면 교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폐하면 교회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것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단절됐다면 가끔 와서 하지만 하나로 붙어있는 게 매일매일 붙어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모른다고 합니까?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 난 처음 들을 때부터 좋더라고요. 쟤들 음악 그냥 귀에 쏙 들어오게 만들었네. 한 번 들으니까 딱 들어오더라고요. 쟤들 히트 치겠다 했더니 히트를 쳤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들이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한 팬들이.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 기사를 읽어보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면 팬들이 거기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비로. 이유가 뭐냐? 더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태지 형님이 기죽을까봐, 태지 오빠가 기죽을까봐. 미국에 갔는데 와 하고 막 오빠 막 그리고 해줘야 할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유 빛깔 서태지 막 그런 거 해야 되잖아. 외국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고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서태지님이 힘들어하잖아. 그것을 자기들이 커버해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비싼 경비를 다 해가지고 팬클럽이 가서 공연 때마다 자리를 치우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별별 없는 그런 연예인 한 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기가 팬이라면 그런 성의를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말씀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한다면 예배에 나와야죠. 여기 미국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우리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 중에 계속 주님이 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의 영이에요. 계속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되어 너희들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 아들의 영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 이 아들의 영으로 여러분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거, 이거 무지막지하게 감사해야 된다. 계속 감사해라. 계속 감사해라. 계속 감사해라. 계속 그 음성만 심고 있어요. 설교 하고 싶지가 않아. 그 다음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끝낼려 했더니 너무 빨리 끝내요. 아들의 영. 저는 뛰어난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기능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큰 어떤 일들을 겪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아들의 영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 이 아들의 영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을 선포해야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통틀어는 그리스도지만 정확히 말하면 먼저 1번 타자로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먼저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1번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이 사람들을 살리는 전쟁인 거죠. 마당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신실한 신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마당에서 얼마나 신실한 종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얼마나 오늘도 울부짖으며 정말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새넘교는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졸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정말 깨어 있어서 아멘을 크게 하고 기도를 크게 하고 찬송을 크게 하고 복음 전언을 크게 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점점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 경륜, 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경륜은 숨겨진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 우주 안에 숨겨진 뜻이라는 경륜이라는 단어인데, 이 우주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인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은 교회만 한다요. 교회만.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이게 우리가 사명이다. 우리는 사명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영과 생명을 전달하는 것, 이건 우리들의 절대적 사명이다. 저는 계속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군산 사랑교만 있어가지고 절대로 한국과 열방이 이 복음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수도에 좀 크게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가는 게 오는 게 중요합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꼭 그런 때 말을 해요. 예? 어려움 당하면 단 한 명도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 없으면서 가는 것도 싫어해요. 무슨 싶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뭐하고 가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확장되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서울로 간다 해서 여러분 여기 끊어집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군산을 절대로 제가 방치하는 그런 일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한 몸 한 교회로 우리는 함께 다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군산 이 지역적인 이런 핸디캡은 절대로 한국과 열방의 이 복음을 확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에 교회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군산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중대형 교회로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통일. 뭐가 통일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비밀이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이 땅의 모든 것이 여기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목사들, 많은 천주교, 많은 종교들은 자기들이 우주와 사람을 통합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우주의 기운을 받았고 땅의 대지의 기운을 받아서 진리교, 원교 해가지고 막 우주의 삼다 만상의 모든 법칙을 우리가 원리를 다 깨달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주도 땅입니다. 알겠습니까? 우주도 이 땅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와서 통합되는 뭔가 하나가 되는 뭔가 거기서 어떤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은 어디밖에 없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만들었고 보이는 물질 세계,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세계를 계속 이원화시키면서 영속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 다 불에 태워 없앤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전에 이 우주를 심판하기 전에 뭡니까? 이 보이는 세계에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어떤 것들과 완전히 연합되게 하여 뭔가 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관이 어디라고요? 그 거처가, 그 땅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아버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감격해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계속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다시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주와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가 통합이 되는 것은 어디밖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어떤 것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통합될 수 있는 장소에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크며 우주보다 더 큰 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로 가는 놀라운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도 살고 있었고요, 우리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를 다 품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영을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만 있던 이 그리스도가 드디어 우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장 엑기스, 이 세상의 열매, 이 세상의 열매들을 이 안에 데리고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역할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설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단독 나라로 이제 세워지고, 이 모든 우주와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자, 에베소서에 말했던 내용들이 자 이제 감춰졌고 몰랐던 거, 비밀이었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고 그랬죠.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다 나타났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몸된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체를 이루게 했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 교회를 통해 드러냈으며 이제 성도들에 나타낸 이 비밀은 뭐였냐면은 성도들 안에 약속대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약속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된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들어올 줄 아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약속을 말해야 됩니다. 약속을 말해야 됩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약속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는 사람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에게 분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들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다? 우리 안에 약속대로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뭐다? 바로 그게 영광의 소망이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며, 이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내게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받았죠?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아들의 몸을 얻는 부활입니다.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론입니다. 이것이 구원론. 이거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로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산물, 열매는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주었다고 그랬죠? 고전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만물은 너희들 것이다. 네, 그래서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와. 사람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만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에 있는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그리스도의 영,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여기에서 특혜, 수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 영적인 세계의 요소, 영원한 나라의 요소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이 우주의 대표자가 사람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믿어버린 사람들이 영원한 대제형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영의 세계, 영과 생명을 연합하여 한 영,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통일이 되기를 원하죠?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죠? 남북한. 아멘? 이 사람들 뉴스에 큰일 나려고 통일된다고 원해야 돼요? 아니면 정부 잡혀가? 여러분 다 통일되기를 원하죠? 남과 북이 말이에요. 나 아멘해. 이걸 노면할 사람 없지. 아멘하는데 어떻게 통일할 거냐면 방법이 없어. 그래서 통일돼서 어떻게 살려고? 우리는 할 말이 뭐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북한 통일돼야 됩니다. 이제 아멘 좀 하겠지 크게. 남북한 통일돼야 됩니다. 뭐 하려고? 예,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북한이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지기 전에는 북한이 더 열심히 믿었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북한이 3,500개 교회가 있었대요. 남한보다 교회가 훨씬 많았어요.
북한이 오히려 뜨거웠고요, 더 북한 쪽의 교회가. 근데 지금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우리가 통일된 이유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통일되는 게 뭡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한민족이니까 뭔 한민족이야? 한민족은 다 원래 다 한민족이요. 전부 아담의 후손이에요. 네, 색깔이 다르고 모양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손이 검은 사람도 낳고 황색도 낳고 백색도 낳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애도 낳으면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우리는 원래 다 한민족이에요. 뭐 몽고 반점이 있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같이 생겼으면 다 한민족입니다. 우리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노아잖아요. 찾아 올라가면 아담이잖아요. 한민족이 원래. 한민족이고 우리가 통일돼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온 세계는 통일돼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운 이게 지금 이 제국을 세우는 이 사람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세계 팬데믹을 일으키고 인구를 줄여가는 이 작업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행하는 애들. 인도에서 엊그제 보니까 7만 명이 죽고 막 감염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확장이 될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신종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계속 달라요. 처음에 중국에서 들어왔던 그 바이러스와 지금 우리나라 퍼지고 또 달라졌대요. 염기세율이 다르대요. 그때보다 6배, 9배 이렇게, 어떤 이는 6배, 어떤 이는 9배, 학자들은 6배, 정은경인가 그 뚱뚱한 아줌마는 9배라고 하는데 저는 파급력이 더 강한 9배가 더 강한 지금 바이러스라고 바뀌어졌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하튼 우리는 목적은 하나님 뭡니까? 전 세계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전 세계를 만드셔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근데 이것이 세상의 능력, 그래서 세상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힘으로 어떤 휴머니야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국을 만드는 애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몇백 년 전부터 자본을 모아서 지금 세계 통일 제국을 만들고 인구를 5억으로 지금 만들려다가 깨져가지고 너무 인구가 지금 20억으로 줄이려고 지금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구를 25억으로 줄여 80억을 20억으로 줄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 뭐 게임하는 거야. 게임. 전 인류를 놓고 게임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나쁜 놈이. 그냥 지옥도 필요해. 내가 볼 때 지옥이 있어야 돼 진짜. 인간 사람을 어떻게 무슨 게임에서도 막 사람 막 엄청 죽이잖아. 게임에서 뭐 그런 것처럼 80억을 어떻게 20억을 만들려고 하냐고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지금 인구가 포화 상태고 자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곧 막 다 막 그림을 보면 막 지구가 막 동그라니까 막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떨어져 나고 막 이런 그림도 있고 막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난 전 세계를 많이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군산만 다녀봐도요 넓어. 여기 대야만 가봐. 대야잖아 대야. 넓은 평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평선이 보인다니까 군산만 와도. 아니 뭔 사람이 뭐 살 곳이 없다? 자원이 없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조장입니다. 조장. 속는 거예요. 난 제일 막 TV 프로그램이 제일 막 웃기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남극에는 곰이 집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이 백색곰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0,000원을 보내주세요. 10,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아니 곰 한 마리 내놓고 곰 새끼 2마리, 곰 3마리 나왔어. 곰 3마리. 그 엄마 곰인지 아빠 곰인지 잘 모르겠지만 엄마 곰이 있어. 엄마 곰 하나, 새끼 곰 2마리 나와가지고 걔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10,000원씩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응? 막 난 그거 볼 때 끝까지 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응? 그래서 막 내가 한동안 그걸 다 외웠어. 막 하도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를 따뜻함을 느껴요. 어? 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 친정 뭐라고 그래요? 친정은 뭐라고 그래요? 친모? 하여튼 몰라. 자기 엄마 아빠. 자기 엄마 아빠는 세상에 개 취급받아도 안 하면서, 걔는 예방 접종 다 시키고 말이야.
그냥 막 목욕시켜주고 말이야. 빗질해주고 막. 어? 친정엄마 아빠는 돌아보지도 않고,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고, 목욕시키지도 않고, 빗질도 안 해주고, 발톱도 깎아주고 막. 여러분, 제가 많은 나라를 가보자면 딱 두 나라를 가봤는데, 베트남, 미국인데요. 캐나다도 잠깐 가봐. 나이가라 때문에 좀 넘어갔다 왔는데요. 무지막지하게 넓어요. 미국 갔더니 사람이 없어. 미국 인구가 뭐 2, 3억인가 4억인가 그러잖아.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 도시나 가야 사람이 있지. 이렇게 탈을 타고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이 촌들이 있거든요. 사람 모습이 없다니까요. 한 몇백 미터 떨어져서 집 안 짓고 막 그런다니까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미국 내에서도 시간 차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시차가 다르다니까. 몇 시간까지 차이 난다고 그랬죠? 3시간까지 차이 난대. 한 나라인데 시간이 달라. 야, 10시에 만나자. 그럼 틀려. 10시면 몇 시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별로 시간이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넓고요. 와, 이런 미국의 석유 이것도 어마어마한 자원이 다 지금 발견됐잖아요. 전 세계 모든 원유를 합친 것보다, 그 유전을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큰 것이 나와버렸잖아요. 다. 그뿐만 아니라 가스라고 해서, 유전이라고 해서, 그냥 흙 이런 것만 정제해도 거기서 막 원유가 나온다니까. 공기요? 제가 뉴욕에 가서 4일인가 있었는데, 와, 우리 올명공원만큼 좋아. 뉴욕 시내가 얼마나, 먼지 하나가 없어. 차에 먼지 하나가 올라오질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론 중국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중국은 엄청 더럽다고 하더만. 모르겠어요. 중국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베트남도 그래요. 베트남도 가보니까 무지막지하게 넓어요. 엄청 넓어요. 물론 사람도 많지만 거의 1억이니까 인구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나름대로 80억을 20억을 줄이, 이러한 사악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늘 계속 말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만든 이놈들 잡아내야 된다니까요. 이거. 아니, 내가 정말 목사만 안 했으면 내가 안 사람한테 얘기하고 내가 이 범인들 잡으러 내가 내역으로 뜰 거예요. 목사만 아니면 내가 안 사람한테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안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지. 여보, 나 1년만 나 좀 놔줘. 나 이게 범인들 잡아야 되겠어. 에? 그래서 혼자 가면 조금 그러니까 힘센 이영종 데리고 가고, 순발력 넘치는 김성민은 데리고 가야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 하여튼 이 세상이요, 그렇게 막 자원이 딸리고 막 공기가 오염돼서 탄소세를 지금 내고 막 별 난리를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미운 털 베기지 말자 이거예요. 세상의 풍속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이거예요. 결국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에서 통합됩니다. 통일됩니다. 그 통일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늘을 영의 세계를 만들고 이 물질의 세계를 만들어서 수억 년 동안 일하신 하나님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서 이 열매를 거두시는 이 아들의 영을 통해서 아들의 영들로 생명으로 후원해내는 이 사람들, 이 아들들의 숫자만이 하나님이 유쾌하게 기뻐하며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게 완전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거기 읽고 그냥 마치죠. 오늘 바람도 온다고 하니까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얻고 아들의 신분을 얻고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을 공급받는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낙원 천국에서 온다고 계시록 2장 7절에 기록되어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것들과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계속 이 그리스도의 통합돼 통일돼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여러분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 아들들은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시작. 이 안에서 모든 만물도 새롭게 쓰여집니다. 우리들은 아들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모든 것들을 선용하고 활용하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생명을 증가시키고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경배하고 예배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의 이 권세자들, 권능자들을 우리에게 파송하여 우리들을 돕게 하고 섬기게 하는 일과,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조력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합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당신의 몸이 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들처럼 그분이 미국에 있다면 미국까지도 쫓아가서 그분을 선호하고 그분을 환호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잖아요. 우리 오라고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의 영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의 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들의 영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